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처음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마지막이 될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죽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살아계신 분임을 인정하시며 고백하십니까?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오늘의 메시지라는 거죠. 서머나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유난히 편지가 짧은 편입니다. 그 정도에서 저는 하나님의 신뢰감이 느껴져요.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너희는 내 마음에 들어와 있다 라는 신뢰감이 느껴지는 교회가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더불어서 딱 두 교회만 하나님에게 온전히 칭찬만 듣고 있는데요. 우리 중에서 혼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칭찬만 듣고 싶지. 그런데 칭찬을 듣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했느냐라는 것이 우리가 고민해 볼 부분입니다. 서머나라는 도시는 굉장히 유명하고 큰 도시였어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서머나 도시에서 교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상을 믿지 않고 로마 황제를 믿지 않고 예수를 주라고 불러야 됐는데, 예수를 주로 부르다 보면은 길드, 상인조합으로부터 쫓겨나야 되는 상황에 있었던 거죠. 소위 말해서 상인회로부터 쫓겨나면은 장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불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이익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오인받아서 조롱받고 그리고 핍박받으면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는 엄청 화려한데 교회는 엄청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이렇게 가난해야만 하는가라는 고민을 안으며 살아갔던 것이 서머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듯 서머나 교회의 가난의 이유는 자신들이 신앙만 조금 타협했다면 가난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서머나 교회가 자발적인 궁핍을 겪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 시대를 살아가며 자발적으로 궁핍해 본 적이 있는가, 자발적으로 손해 본 적이 있는가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무대에서는 약간 이게 울리거든요, 마이크가.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본 적이 언제가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메시지를 읽었을 때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이 무엇인지 아세요? 제가 적어놨는데, 자발적으로 궁핍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제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할 거라 믿어요. 왜냐하면은 이 시대는요, 모든 사람들을 그 선택지에서 낙오시킵니다. 뭐 마치 이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처럼, 뭐 주택 가격도 그렇고 생활비 문제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내가 뭐 가난을 선택하고 말고가 아니라 국민 중 대다수는 가난을 경험해야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국가가 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처음에 이제 개척을 할 때 정말 제가 많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목사님 후회하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는 돈이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 4년이 지나는 동안 성도님들한테 가장 깨고 싶은 말도 우리 교회는 돈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깨고 싶어서 너무나도 많이 애쓰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어쩌면 우리의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다, 우리는 가난하다 라는 그 한계를 우리가 짊어지고 뛰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렇게 공사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고 이게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상가 지하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국민 중 대다수, 교회 중 대다수에 비했을 때 그렇게 가난한 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이 선택의 기회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우상이
어쩌면 우리의 사역을 얽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솔직히 말해서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뭐 돈이 많은 목사가 돼서 뭐 그런 꿈을 꿀 때가 있어요. 제가 갑자기 뭐 공돈이 한 30억, 40억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나 사례 안 받겠다. 그러면은 얼마나 멋있는 목사가 되는 겁니까? 예, 그리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 사례 줄 걸로 목사 한 명을 더 데리고 와가지고 더 양질의 목양을 해드리겠다. 이러면 얼마나 또 성도님들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교회는 또 교회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뭘 못하겠습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모두가 뭐가 좋은지는 알죠. 하지만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신앙의 족쇄를 채우고 우리 교회 가운데 족쇄를 채우는 것이 우리의 현실은 아닌가 고민해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셨듯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내가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든지 신방하면서 기도하면서 다 알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더 힘들어지겠지만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과연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을 꽤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그렇다고 왜곡할 수는 없잖아요. 타협할 수는 없잖아요. 말씀이 이야기하는 이기는 자는 버티는 자가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문제를 푸는 자가 이기는 자가 아닙니다. 극복하는 자가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그냥 버티는 자가 이기는 자라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언제까지 버티는 거냐? 죽을 때까지 버티는 자가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죽을 때까지 버티는 게 아니라 버티다가 죽는 사람이 이기는 자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결말입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받고 이 편지를 붙잡고 수많은 사람들이 버티다가 죽음으로써 신앙을 증명했던 것이 역사의 결과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버티기를 원하십니다. 일상이 힘들고 돈이 없고 그리고 잘 살아보고 싶어도 잘 살아지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박탈감을 느끼고 그렇다고 뭔가 돈을 벌자니 죄책감이 느껴져가지고 불법적인 일을 못하겠고 하나님이 차라리 양심을 지워주든가 아니면 뭔가 양심적으로 일해도 돈을 벌게 해주든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 그 길이 맞다. 그 길이 서머나 교회의 길이야. 그러니까 힘들어도 버텨. 죽을 때까지 버텨. 버티다가 죽어. 그게 너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저는 곁에 있는 교회가 소위 말해서 이기는 교회가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게 맞는가? 우리 교회가 갑자기 예배당을 새로 지었더니 엄청나게 새가족이 많이 오고 엄청나게 부흥이 많이 되고 그래서 소위 이 지역 가운데 명망 있는 교회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 교회를 모두 그리워하고 그리고 다른 작은 교회들을 오히려 호의롭게 도와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돈이 많고 우리가 이렇게 사랑이 많다라고 어필을 하면서 더 커지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게 과연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인가? 어쩌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니네 생각대로 안 될 수 있어. 근데 버텨야 돼. 끝까지 버티다가 그러다가 끝난다 할지라도 너희는 칭찬받는 사람으로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거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일상이 쉽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분 없습니다. 버티고 싶어서 나온 거예요. 여기라도 아니면 내 마음이 흔들림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의 불안함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내 생각의 의심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뭐라도 좋으니까 나를 붙잡아 달라고 나오신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 잘하고 있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내가 승리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신앙의 여정은요, 화려한 간증으로 채워지는 길이 아닙니다. 정말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지만 하나하나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로 쌓아가는 길이, 눈물로 뚫어가는 길이 신앙의 길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화려한 간증으로 정말 포장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신앙의 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은 정말 아무 말 할 수 없이 엉엉 울면서 주님께 마음을 내려놓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신앙의 방식이냐, 너의 신앙의 방식이냐, 주님께서 물어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 찬양을 하며 개인적으로 저는 한나가 많이 생각났습니다. 이 찬양 하시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고, 예배사역팀의 얼굴을 보면서 한나가 떠올랐어요. 한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한나라는 여인은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 같이 있었던 가족에게 핍박을 받고 지켜줘야 될 남편은 지켜주지 않는 외로운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아침 드라마 찍듯 서로 정치질하고 모략을 짜고 비방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올바른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엉엉 울면서, 당시 엘리 제사장이 봤을 땐 술 취한 여자라고 생각할 정도로 엉엉 울면서 버텼던 게 한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한 여인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환점이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 사무엘상 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포장지로 여러분을 싸기를 멈추고 눈물로 솔직히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한 순간부터 여러분 인생의 역사가 전환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역사가 전환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역사가 전환될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 한 사람이 나올 수 있는가? 서머나 교회 교인처럼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끝까지 충성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가혹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저는 한 사람을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건 폴리갑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은요, 서머나의 감독이었습니다. 서머나의 교회의 담임 목사였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에게 주는 이 말씀을 누구보다 많이 묵상했고, 누구보다 많이 외쳤고, 누구보다 많이 살아내려고 애썼던 사람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로마 정부에서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만 소위 말해서 신사참배하면 이 교회는 다 신앙이 바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폴리갑을 잡아갑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폴리갑한테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리스도를 한 번만 저주하고 황제를 한 번만 숭배해라. 그럼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때 폴리갑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하신 적이 없었다. 그런데 어찌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냐. 로마 정부의 관리가 말했습니다. 총독이, 그럼 내가 너 맹수한테 던지겠다. 폴리갑이 대답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총리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불구덩이 사이에 집어넣어서 불태워 죽이겠다 라고 이야기하자 폴리갑이, 당신이 나를 죽이는 불은 잠시 타다가 꺼지겠지만 악인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길이 당신을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 나는 그 길을 피하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화형대의 장적더미 위에서 죽어간 게 폴리갑이었습니다. 기억하세요. 폴리갑이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불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데도 멀쩡하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폴리갑은 불에 타서 죽게 됐고, 사람들은 그런 폴리갑을 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런 폴리갑의 신앙을 배웠다라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그랬을까요? 소위 말해서 담임 목사가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다가 죽었는데,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가 죽었는데 오히려 더 신앙이 뜨거워집니다. 나도 저렇게 죽어야겠다. 나도 저렇게 살다가 가야겠다. 저게 신앙의 길이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를 불덩이 사이로 몸을 던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도대체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86년간이라는 단어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10절입니다. 9절에 그 후반에 또 나오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86년 동안 폴리갑은요,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이어온 모든 기간 동안 하나님은 내 속을 알아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내 삶을 알아주시는 분이다. 사람들은 몰라도, 이 시대는 몰라도, 나조차 나를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시는 분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수많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나도 모르는 나를 아시고 나에게 길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쌓였기 때문에 그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며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폴리갑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부요함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서머나 도시는 돈의 부요함이 부요함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폴리갑은요,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모이는 것이 부요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돈 버는 것이 더 좋니? 하나님과 이야기가 쌓이는 것이 더 좋니? 진짜 부자가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쌓이는 것이 진짜 부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있고, 오늘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털어놓고 기도하며 그리고 주님과 만나게 될 그 음성, 내가 널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아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나를 알아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그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라는 것이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는 길임을 믿느냐? 돈을 벌고 차를 모으고 집을 키우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부요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내 안에 있다면 난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세 가지로 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요, 오늘 하루만큼은요, 자발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발적으로 궁핍한 일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어떤 이야기가 나눠졌었냐면, 영수증을 뗄 때 옛날 같은 경우, 요즘 현금 영수증 하니까 옛날 같은 경우 카드로 하면은 10% 부가세가 붙고 현금으로 보내면 10% 줄여서 계산할 수 있었어요. 근데 나는 싸고 저 사람은 탈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그리스도인의 길인가? 그 하나조차도 그냥 내가 10% 더 내고 정직하게 계산하겠다 라고 하는 것조차도 서머나 교회가 걸어가던 길의 방식이라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은 1원이라도 유두리라고 하죠. 이 불법을 유두리를 부려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느냐, 이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건강하게, 그리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길, 그것이 서머나 교회가 추구했던 신앙의 길이라는 것이죠. 내가 회사 사람들이랑 회식하면서 이렇게 놀고 이렇게 즐기면 소위 말해서 승진하는 데 더 이득이 될 수 있고, 그러면은 승진하면 더 헌금 많이 낼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서머나 교회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회식할 때 이렇게 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뒤에서 찔러주고 이렇게 같이 타락하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차라리 내가 승진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스토리 하나를 더 만드는 것. 주님, 제가 예전에 그 회식 자리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그런 선택을 내렸죠. 주님 아시죠?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요한 자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각자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어떤 선택지들이 있을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이 순간을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이구나 생각하면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정직한 삶, 내가 손해보더라도 떳떳한 삶을 살기를 꿈꾸며 결단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개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기보다 문제를 견뎌낼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저 사람만 없으면 나 신앙생활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주님, 이 상황만 없애주시면 나 진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 사람 없어지죠?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게 그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 진상은 어느 공동체에나 몇 퍼센트는 있어요. 항상 나랑 안 맞는 사람은 어느 공동체가 몇 명이든 비율적으로 꼭 그게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본인이 그런 사람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사람을 제거하고 문제를 제거해서 인생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근력이 있어야만 문제를 돌파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마라톤 선수는요, 뛸 때 결승점에 도달하는 순간 면류관을 맞는 겁니다. 결승점에 도달하지 않고 멈춰서면 그대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선수로 부르셨습니다. 선수는요, 올림픽 한순간을 위하여, 소위 10초, 12초를 위하여 4년이 넘는 시간, 평생이 넘는 시간 동안을 달려가야 되는 존재가 선수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선수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 제목들을 다 안고 오셨잖아요. 주님, 돌봐야 할 가족이 있습니다. 불편한 직장 동료가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질병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영적인 침체가 있습니다. 이 문제 돌파하게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시켜 주세요.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그 문제가 싹 지워지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문제 있어도 문제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내가 강해지게 해주세요. 디스크가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도 최근에 이제 뭐 공사 현장에서 뭐 하고 하면서 허리도 계속 베기고 목도 계속 아프고 이게 디스크기가 오나라는 생각들이 좀 들 때가 있는데, 그래서 병원들을 가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디스크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디스크를 잡아줄 수 있는 근육을 키우는 게 먼저다. 그 근육이 꽉 잡아주고 있으면 똑같이 디스크기가 있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통증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프다라고 해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오히려 더 악순환으로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근육은 어떻습니까? 이 문제라는 디스크만 수술받고 해결되면 괜찮을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이거 수술해줘도 네 근육이 지금 빠져있는 상태라 오히려 수술이 더 위험할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먼저 근육을 키우고 수술할 준비가 되면 그때 고민해보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영적 근력이 강화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근육이 언제 생깁니까? 근육은요 찢어져야 생깁니다. 근육이 그냥 대충 운동하면서 땀도 하나도 안 흘리고 몸도 막 하나도 안 배기게 운동하면요 그냥 몸을 움직인 걸로 끝납니다. 근데 트레이닝을 받다 보면 이게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니야? 집에 못 가는 거 아니야? 못 씻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몸이 찢어지고, 실제로 근육이 어느 정도 이상 찢어져야만 찢어진 근육이 근육으로 붙으면서 몸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기도할 때 마음이 찢어져 본 사람이 있습니까? 남들은 저렇게 행복한 기도하는데 왜 나만 안 되냐고 심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애린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서 영적인 근육이 키워진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특별 새벽 기도에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집에서 네가 혼자 기도할 때, 주중 공간에서 주중 예배를 드리면서 혼자 기도할 땐 이렇게까지 네가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지 못했고, 이렇게까지 마음을 찢으면서 기도하지 못했잖아. 지금 내가 기회를 주는 거야. 이 시간 너의 마음을 찢어, 너의 생각을 찢어, 너의 눈물을 흘리며 이 시간을 버티면 반드시 영적 근육이 쌓일 거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끝까지 버티며 지키겠다라고 결단하는 영적인 내구성, 뿌리가 내려지는 인생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너를 아노라.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나조차도 몰랐던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그런 기도를 할 때 경험하게 되는 비결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반드시 우리의 마지막에는 생명의 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교회는 이제 선택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자발적인 가난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제 내년 예산을 짜야 될 시간들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재정적인 문제를 제일 걱정하는 사람이 저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성도님들이 이 부분이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교회가 교회됨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예산을 낭비하면 안 돼요. 우리가 통장에 잔고를 쌓고, 잔고가 이자를 낳고, 이자가 또 이자를 낳고, 이것만큼 매력적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만큼 안심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요, 제가 배웠던 목회,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목회는요, 빚을 안고 살아가는 교회였어요. 꿈 때문에 25억, 250억 빚을 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빚을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감 속에서도 교회가 빚을 갚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키우는 것을 향하여 더 에너지를 집중했던 게 우리가 배웠던 건강한 교회였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직 빚이 없습니다. 이것만큼 감사한 일이 또 없어요. 근데 이것만큼 무서운 일이 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빚이 없는 교회. 그러니까 어떻게든 빚을 만들면 안 돼. 그렇다고 제가 지금 빚을 만들 건 아닌데, 여튼간에 이게 우리의 어떤 족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막 꿈을 꿔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긍휼 사역을 하면서 꿈을 꿔야 될 수도 있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꿈을 꿔야 될 수도 있고, 청년들이나 시니어를 위해서 우리가 꿈을 꾸고 베팅해야 되는 순간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그래도 이 정도는 우리가 쌓아놔야죠 라고 생각하면 그 쌓아놓은 게 우리에게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월세살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월세살이 하는 사람들이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자가인 사람들이 제일 부럽습니다. 저도 이제 그 동료 목사님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저처럼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나와서 월세로 지내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기존에 있던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되어 간 분이 있어요. 서로가 만났을 때 서로를 부러워합니다. 제가 보면서 야, 그래도 사람 아무도 없어도 건물이라도 있잖아 니네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분들은 야, 그런 얘기하지 마. 이거 있어도 수리할 돈도 없고, 이거 관리비만 계속 유지보수비만 나가고 있고, 이거 하나 바꾸려고 그래도 기존에 이거를 세팅하셨던 분들의 저항감이 너무 있어서 이거를 팔고 새로 시작도 못해. 사람이 있는 게 복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만나면 맨날 저는 야, 그래도 아무것도 없어도 저 껍데기라도 있으면 그 안에서 뭐라도 시작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하고, 그분들은 저한테 야, 너는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호사스럽게 그런 얘기하는 거지 내 앞에서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요. 월세살이 하다 보면은 분명히 저희가 뭐 평생 월세로 있지는 않겠죠. 어느 순간 우리가 지금 솔직히 말해서 그 월세로 있는 것보다 사가지고 대출을 받는 게 더 쌀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그렇게 결단 내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는 무조건 여기서 이제 자가로 지낸다라고 하는 게 담임 목사의 불안함으로 내리는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더가 내려져야 그래도 우리는 여기서 뿌리 내리는 거 맞답니다 라고 시작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언젠가 되면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도 예를 들어 뭐 큰 건물에서 뭐 아이들이랑 이렇게 층간소음 걱정 없이 이렇게 사역하면서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관리비 때문에 또 묶여요. 목사님이 이제 이거 몇 년 지났으니까 장비 이거 고쳐야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하니까 방송 장비도요 한 5년만 있으면 낡아집니다. 바꾸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이렇게 잘 해놨으니까 30년 40년 괜찮겠지. 아니에요. 이거 한 5년 정도만 지나면 또 이런 일들을 겪어야 돼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재정적인 문제는 우리에게 압박감을 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돈이라는 가치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교회됨을 누리기 위해서라면 돈을 축적하려는 시도를 멈추는 법도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느냐? 내년도 예산을 짜는 우리의 입장 앞에 이런 고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각 부서가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됨을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막 수십억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재정부에서 또 알아서 커트해 줄 거니까 최대한 또 합리적으로 저희가 가면서 같이 꿈꿀 거니까요. 여튼 그렇게 우리가 돈을 모아놔야만 안심이 되는 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회를 추구할 거면 우리는 심각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으며 제가 방부제라는 단어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오늘 서머나 교회를 보면서요 방부제가 생각났습니다. 이 음식을 열면 김이나 뭐 과자나 뭐 이런 것들을 열면 안에 방부제가 있잖아요. 방부제가 없으면요 상합니다. 근데 방부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피해요. 마지막까지 그 속에서 굴러다니다가 버려지는 존재가 방부제입니다. 하지만 그 과자를 만들고 김을 만든 존재는 그 방부제에게 엄청나게 고마워할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방부제처럼. 왜냐하면요 서머나라는 이름이 몰약이라는 단어로부터 몰약이라는 이름으로부터 시작된 도시인데, 몰약이라는 게 뭐냐, 시체의 방부 처리를 하는 그게 몰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방부제 교회였던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향료와 무역이 흥왕했던, 그리고 주변에 다른 교회들이 엄청나게 잘 살고 스토리를 막 에베소 교회는 이렇다, 뭐 어디 교회는 이렇다, 뭐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담임 목사가 불에 타서 죽었다, 이런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쓰임 받다가 버려졌다 할지라도 너희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그 방부제는 쓰레기통에 들어갔어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쓰레기통에 들어갔어도 자기의 본질을 다했다라고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쓰레기통에 던져지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홀대받는다라고 느껴질지 몰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방부제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뒤적뒤적거리면서 회피하고 조롱하고 밀어내고 버려지고 그렇게 우리를 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명은 방부제라는 생각으로 이 시대의 마지막 양심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로마서 14장 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가 마지막 양심, 최후의 신앙의 보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려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86년 동안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쌓아갔던 신앙부자 폴리갑을 우리의 롤 모델로 삼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부요함을 누리기를 멈추고 신앙의 스토리를 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사용하기를 꿈꾸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을 고백합시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교회를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성령 안에 예배할 것입니다. 성령 안에 예배한 주님 주시는 자유를 누리십시오.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마지막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방부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우리를 기뻐하지 않고 우리를 쓰레기처럼 여기며 쓰레기통에 처박아 두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다하여 이 시대를 건강하게 만들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방부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는 이 시대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되어야 한다면 주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굴러다니고 버려져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리갑처럼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쌓이는 것이 부요함이고 돈이 쌓이는 것이 부요함이 아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서머나교회의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영적 근력이 만들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서문화교회처럼 돈을 축적하는 것보다 교회됨을 이루는 것에 더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리라 약속하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께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이야기를 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7시까지 개인적으로 마음을 찢고 생각을 찢고 태도를 찢으며 주님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겠습니다.